이 오후에 다시 한번 교회와 나라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분량대로 주세요.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에 말씀 전하는 종들을 세워주십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직분을 세워주셨어요. 이들은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침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죠.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 변화가 됩니다. 신기하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에게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고 말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러죠. 이 온전한 사람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믿음과 아는 것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이래서 이 말씀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요, 이건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죠. 이 영혼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변화에 봉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술 잘 먹고 잘 놀던 사람이 변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청소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집에 가면은 가사 도우미를 불러서 일을 시키면서 교회에서는 자기가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고 봉사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영혼의 빛이 비쳐요. 영혼의 생기가 돕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칩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소망이 생기며 능력이 생깁니다. 낙심한 마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일어서서 다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마음에 활기가 돋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 같고 영혼의 갈증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은 이 변화가 생겨요. 이 더럽던 성격도 이 변합니다. 까칠하고 삐딱하던 성격이 변해요. 온유해지며 겸손해집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성질을 부리고 까칠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아까 13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나와서 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요. 이 어린아이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립니다. 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 것들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이 말씀의 교훈을 무시하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이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 너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 너의 가정이 더 중요하다. 너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간사한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다양하게 위협합니다. 이 신앙을 위해서 교회 출석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드라마 보다가 예배 시간을 빠뜨립니다. 친구들의 모임이 더 중요해서 예배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게임이나 스포츠에 열중해서 예배 시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배 시간이 되면은 이 무슨 일이 생깁니다. 이 가족이나 친구와 약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일단은 귀찮은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에 두는 사람들이 유혹을 이깁니다. 또한 신앙을 유혹하는 사람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세상적인 것이죠. 각종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명상, 철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리에서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다가오는 이단도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들으면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이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요즘은 하도 이단들이 난립니다. 이단 교리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게을리하면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 때 이단의 가르침의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씁니다. 믿는 것은 확고한 겁니다.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주를 신뢰한다는 거, 이게 믿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를 신뢰하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지가 견고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심지가 견고한 것은 이 생각이 확고한 거예요. 즉 주를 신뢰하는, 주를 믿는 생각이 확고한 겁니다.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 사설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무슨 좀 일이 생기면은 혹시 섭섭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삐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 마음에 이 서운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자기를 안 알아줍니다. 이러면 좀 마음에 이 좀 섭섭함이 있죠. 그리고 삐지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요.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자기의 관심을 쏟아달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이 온전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이리저리 휩쓸리며
흔들리며 요동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흔들리십니까? 아니면은 견고하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신앙이 자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계속 힘씁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자라요. 이 15절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온전한 사람은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우리의 키가 자라듯이 신앙도 자라야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신생아들은 젖을 좋아합니다. 젖을 먹고 성장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신령한 젖이 있다 그러죠. 이 영적인 젖을 사모하면은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젖을 먹는 사람들이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죠. 그럼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죠. 참 그래서 이게 신기합니다. 성경을 자꾸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자꾸 도전을 줘요. 참 어떨 때는 정말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신비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생아들은 이 말씀을 계속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성장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 종들을 세워놓으셨는데 왜 사역자들을 세워놓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사들이 말씀에 매여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신앙이 자랍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근데 설교가 30분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어떤 사람의 교훈이나 정치, 세상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철학과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아니죠.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의 변화가 있습니다. 영혼이 영향을 받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이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영혼에 이 변화를 줍니다. 이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요. 신생아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식을 하고 좀 커야 사과와 배 같은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먹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이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에 서서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지만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고기를 뜯고 씻고 즐기죠. 이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영적 의식과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각은 연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의 말씀의 연단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각을 상하여 선악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시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 시대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힙니다. 죄악으로 썩은 세상을 더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 꿈도 자주 꾸고 여러 가지 신기한 체험을 해요. 그래서 좀 신기한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해요. 이 말씀에 바로서야 든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세상의 교훈과 이단 사설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관용하며 품어줍니다. 사랑으로 이 일을 합니다. 이래서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온전한 사람의 행동 원리요. 이 행동 원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래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인의 최고 가치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랍니다.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숭고한 사랑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하냐 하고 질문합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죠. 이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압제에 맞서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학교에 다닐 때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퇴학을 당하기도 했던 항일 운동가이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예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했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내기도 했죠. 그래서 한센병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전염될 것을 염려했어요. 근데 여러 차례 검사를 시행했는데 손 목사님에게는 감염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진심으로 아쉬워했어요. 내가 질병에 걸리면 그들과 똑같아질 것이고 환자들이 거부감 없이 나를 대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감염되지 않은 것을 아쉽다고 말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이 여수 반란 사건 때요. 이때 손양원의 목사님의 두 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 폭도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이 좌익 학생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참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이요, 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후에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온전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허는 자인가 하는 거예요. 참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분량에 맞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나의 작은 봉사와 희생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참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희생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행동이죠. 참 이 사랑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으로 내가 과연 이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행동하게 해달라고, 내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행동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